오늘 설교 제목이 버림받음과 구원받음 그렇게 정했는데 오늘 그 본문은 악인과 또 하나님의 백성, 그 어리석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버림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 종말론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종말론적 운명이죠. 그 두 그룹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 특별히 1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절에서 원래 이 3절 혹은 4절 그 초반부까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그 악은 무엇과 상관이 있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것은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무신론이죠. 신이라는 존재는 없어. 근데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똑똑하거나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무신론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똑똑하다라고 하는 이들 학자조차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의지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이 우주도 우리가 별들도 다 셀 수가 없는데 그건 학자들도 아는 거잖아요. 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죠. 그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칼로 두부를 베듯이 단언할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무신론은 사실상 어리석음이에요. 그리고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성찰을 하면서도 신존재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자기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식물학자들도 아직까지 그 식물들 가운데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식물도 있다고 그래요. 저 심해에 있는 그런 이제 그 미생물들 가운데 아직도 과학자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미생물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은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이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존재가 있거나 말거나 별 상관없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하나님 덕을 보며 산다라고 하는 자체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지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이나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가 뭘 하나님 덕보냐?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하는 것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인 거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부패하게 되고 더욱더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혹은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런 일들은 필연적으로 모든 의의 기준이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른 윤리적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신념에 사로잡혀 살고 아무리 대단한 양심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될 때는 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과 내게 적용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간의 부패와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 세상의 악은 하나님을 말하자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타락의 순간부터 인간 세상에 말로 할 수 없는 죄악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무신론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세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야말로 다른 측면에서 역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가장 큰 죄의 뿌리이면서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들이 인간 세상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 우리 하나님의 노력이 나오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핀다. 의인화해서 하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작은 것 무엇을 땅에 떨어뜨렸을 때 그것을 찾으려면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허리를 굽혀서 찾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지각이 있는 자, 이 지각이 있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 어리석은 자의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자, 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신단 말이에요. 굽어 살펴서 세세하게 찾아봤는데, 그런데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각기 물러간다.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혼자도 아니고 함께 힘을 합해서 점점 더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찾아보았더니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자연인 모습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이렇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요? 아이고 좀 심한데요. 우리 주변에 선하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끼리 얘기죠. 하나님의 눈에는 선을 행하면서 그 선에 악이 묻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연탄 가루 담았던 거 털어내고 거기다 밀가루를 담으면 묻어 나오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선한 일에 악이 묻어 나온다고요.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껴안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봐요. 4절 다 같이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쩌면 이렇게 무지하냐 이 뜻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가 무지하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쩌면 이렇게 무지하냐? 영적인 분별력이 없냐? 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모르냐? 왜 인간을 모르냐? 왜 무지하냐? 그 뜻입니다. 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하나님 백성, 내 백성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자, 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그래서 그것으로 시작해서 인간들은 누구나 다 타락해서 악한 존재들인데 다 악한데 이 악한 자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악인들이 떡 먹듯이 먹는데요. 먹잇감으로 삼았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침 저녁을 먹듯이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거리로 삼아서 늘 괴롭히고 박해하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게 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규정해 주는 이들은 그러면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규정해 주는 이들은 정말 영적 분별력이 대단해서 죄하고는 거리가 멀게 그리고 항상 선한 일만 하면서 그렇게 사느냐 그 말입니다. 자, 좀 더 단순하게 질문하면 주여 주여 자꾸 예수 믿는 우리와 하나님 없다 하고 사는 저 세상 사람들하고 도덕적 수준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느냐 그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도찐 개찐이죠.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항상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인정 안 하죠. 솔직히 우리들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내 백성은 도대체 누구냐고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전부 어리석은 자고 악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 백성은 선을 행하는 자여야 하고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어야 하는데 도대체 이 내 백성은 누구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내 백성은 아담과 하와가 아닌 다른 조상을 가지고 있는 이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아담적 본성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후손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내 백성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인정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죄 짓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고자 하는데도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적극적으로 죄 짓느냐 아니냐 이런 걸 지금 논할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현실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도 죄 짓고 하나님이 있다 하는 자들도 사실은 죄 짓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봐도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고자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의 백성 혹은 악인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 두 갈래는 인류 초기부터 등장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인류 초기를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악인이 된 거죠.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고 말하자면 지옥 형벌에 던져져야 할 존재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말하자면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는 이들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일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말하자면 원시적 복음을 전해줘요. 뱀, 말하자면 마귀를 저주하는 형식을 빌려서 옆에서 듣고 있는 아담 하와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시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담 하와의 그 첫 번째 이제 후손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죠. 가인과 아벨. 자, 아벨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가인도 분명히 문의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곡식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어떤 이유인지 성경에서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지내면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것은 받으시지만 합당치 않다고 여기는 것은 거부할 수 있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가 되기 위한 거룩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몹시 분노하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내적 자세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가 그렇게 분노한 이유가 뭐냐? 네 안색이 그렇게 바뀌는 이유가 뭐냐? 지금 죄가 문지방에 엎드려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 제사를 드린 장본인 아벨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어요. 이것은 인류를 따라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다 진멸할 것이니까 너 방주를 만들어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그가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짓는 그 행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이 땅을 홍수로 진멸할 것이고 자기들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입을 수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로 하여금 진정한 노아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그가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것, 즉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구체적으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악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관한 말씀을 얼마나 여러 번 말씀해 주는지 모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일 때 그는 아담의 후손이면서도 단순한 악인으로 어리석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참으로 놀라운 신분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혹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먹거리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가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먹거리가 되어버리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먼 데 쪽 이야기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0세기에도 지금 현재 이제 21세기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찌 저리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약자로서 박해를 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다만 그 개입은 내가 원하는 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그래서 가장 적절한 타임에 나에게 가장 유익한 때 하나님은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하나님의 개입하는 그 타이밍이 왜 지금 안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가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개입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도대체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성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가 일어난 것,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5절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여기 그들은 악인이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자, 떡 먹듯이 먹고 있어요. 떡이 두렵나요? 박해하면서 이제 강력한 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면서 세력이 1000배나 10,000배나 더 강하니까, 힘이 더 강하니까 떡이에요. 저것은 그냥 집어 먹으면 돼요. 떡 먹으면서 뭐가 두려워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절대로 두려워함이 없는 곳,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그들을 멸망시켰다.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죠, 여러분. 자, 히스기야 왕 시대에 히스기야 왕과 유대 백성은 아수르 앞에 서게 되면 그건 먹거리입니다. 한 줌 떡밖에 안 돼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와 저 아수르 왕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저 연약한 유대 나라의 칼이 두렵겠습니까? 저들의 무슨 군사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도 안 두렵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성민들이 그 안에 갇혀서 그저 하나님만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한심하기만 하고 우습고 말이죠. 예, 전혀 안 두려워요.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없는 그곳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대로 어느 날 밤 저 아수르 군대를 천사를 보내서 치는데 그 한 천사로 말미암아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리고 말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밤입니까? 실제로 성경에 그런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과 싸워야 하는데 성경의 표현 그대로를 빌리면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은 저 엄청난 저 군대와 미디안과 아말렉 대군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장시키시면서 나가라고 한 사람들은 300명이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전쟁을 앞두고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이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300명 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300명 용사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이 횃불을 치켜들고 환호하면서 하나님의 칼, 미디안의 칼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 이들이 일어나서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받으면서 다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이 있지요. 기적과 같은 일들 말입니다. 요셉을 건져주신 하나님, 다니엘을 건져주신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만 있습니까? 성경 속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신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이 놀랍게도 성경에도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설교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스데반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우리 예수님이 12제자가 있고 70인 그룹이 있고 500인 그룹이 있는데 이 12명 제자 가운데서도 또 구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우리 주님이 더 특별하게 챙기셨어요. 죽은 자를 살릴 때도 이 세 사람 데리고 가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나머지 9명은 밑에 있게 하고 이 세 사람 데리고 올라가고 변화산에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세 사람만큼은 따로 데려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기대가 얼마나 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특별히 더 쓰시려나 보다. 맞지요? 베드로를 얼마나 대단하게 쓰셨어요. 요한도 얼마나 대단하게 쓰셨냐고요. 요한은 밤무섬에 유배되어서 요한 복음도 쓰고 요한 계시록도 쓰고 아주 오래 살다가 죽었는데 순교를 당했는지 늙어 죽었는지는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요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야고보는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친 왕 헤롯에 의해서 어느 날 칼에 목 베어 죽어요. 그런데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와 잘합니다. 헤롯 왕 따봉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니까 그게 고무되어 가지고 그렇다면 다른 사도들 베드로도 좀 죽여야 되겠다. 특별히 베드로 주목해 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어놨어요. 그 다음날 이제 사람들 보는 앞에 베드로 처형하려고.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감옥에서 그냥 꺼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베드로입니까, 하나님? 왜 베드로는 살려주시고 저는 이렇게 죽입니까? 이것까지도 인정해야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해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5절 말씀과 그리고 6절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어리석은 자들, 악인들의 종말론적 운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 개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 하나님을 박해하던 자들에게 수치를 줬던 이런 일들은 종말론적으로 나타날 일들에 대한 그림자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드러나게 될 날이 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스데반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오히려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여길 만한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혹은 이 시대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처럼 돌봄을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보호받지 못한 채로 억울하게 빼앗기고 죽고 매맞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이 과거형으로 쓰여 있는데 반드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과거적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네가 이 땅에서 헐벗고 빼앗기고 박해를 당하고 죽었고 억울했던 네가 너에게 그렇게 했던 자들에게 수치를 안겨줄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되어질 종말론적인 그 미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 성경 말씀하고 비슷한 행태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온 세상에서 박해받는 자로 소수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들은 소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파주 땅 혹은 한국 땅 전체를 다 복음화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열정이고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게 될 때 믿는 자들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수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박해의 시대에 정말 전날에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박해를 당하면서도 대항할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는 초라한 그 무리들, 그들에게 먹거리가 되어서도 한마디 큰 소리 내질러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들을 짓밟고 먹거리로 살면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악한 자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바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주님과 주님의 군대 즉 성도들을 향하여 이들이 겁없이 달려들지만 그러나 주님에 의해서 저들이 진멸되고 나중에는 적그리스도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8년 마지막 주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 사실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2020년 모릅니다. 남과 북의 통일 언제 될지 모릅니다.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것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지켜내며 살아간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를 먹거리처럼 여기고 있었던 이들에게 오히려 수치를 안겨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 야곱의 즐거움,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면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거나 남들보다 지혜롭거나 해서가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다윗이 실수한 것처럼 아버지여 하나님을 없수히 여기는 죄된 삶을 사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의 그 날을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대주제, 우리들의 주요 왕이시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보화가 가장 복된 길이요 가장 큰 보화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어떠하든지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되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늘 찾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의 소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리고 사랑함으로 드리며 하나님만 주되심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비록 누추하고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주를 의지하여 주님께로만 받고자 결심하게 하시사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와 한 가지로 큰 믿음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